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우리로 찬송케 하시고 경배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드린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종을 세우셨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모신 자들의 품성이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의 품성, 인격으로, 품격으로 나타나야 되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한국교회는 바르게 이해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품격으로, 우리 인격으로, 품성적으로 나타나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런 오해를 해요. 마치 물을 담아 두듯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언제든지 성령이 능력으로 막 역사하고 그런 착각 속에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으로 임하시고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교제가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받았다고 해서 임하고 내주했다고 해서 누구나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신 증거가 나타나요. 그 인격적 교제가 계속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성령의 지배를 받겠죠?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 인격이, 우리 옛사람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인격으로 나타나죠. 이게 바로 성령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되어야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사랑과 희락,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쁨의 근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면 그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세상 것들은 때로는 기쁨도 주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모신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우리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되죠. 이거 하나로 우리는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번역은 희락이라, 기쁠 리자, 즐거울 낙자죠. 기쁘고 즐거워야 우리 근원은,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인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성령을 모시면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화평이 주어져요. 여기 화평은 평화, 평안, 평강, 여러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 이 개인 사이의 평화, 화합, 일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 사람들은 전쟁이 없거나 소외가 없는 상태를 뭐라 불렀죠? 여러분 알죠? 팍스로마. 그죠? 전쟁이 우리는 없다. 팍스로마라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팍스 노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원전 1세기 말에 그때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할 때 그때부터 약 200년 동안을 로마가 평화로운 시기였다. 그래서 그때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트, 여러분 아시겠죠? 이때를 팍스 로마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바울이 말하는 에이레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화평, 성령의 열매로 말하는 이 화평의 참 의미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 평화, 쉼, 안식을 의미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죄인의, 반역죄인의 후손이니까 마음이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역죄의 후손인데 또 불안하겠죠? 죄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언제 그 형벌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이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언제 죽이실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 속에 살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들도 요즘 뭐 100세, 다 100세 시대라고 다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요새 뭐 우리 목사님들 부고장이 그냥 자주 와요. 그런데 보면 다 거의 100세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지금 젊은 친구들은 100세라고 하면 너무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별로 걱정도 안 하고 살지. 그러나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위험한 요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나와 상관없는 어떤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과거에 그냥 미사일만 나, 요즘 뭐 드론이 그냥, 이게 뭐 언제 어디로 갈지 몰라. 이런 우리가 참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렇게 반역죄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에베소 2장 3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진노 아래에 있고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아들을 보내준 거예요. 화목제물이 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누리도록 화목제로 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이 진정 화평이고 평화고 평안인 거죠. 세계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우리 다 원수된 자, 진노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자녀로 회복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십자가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진노를 받지 않는. 왜 진노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평화,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 평안, 평화를 누리게 된 건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담을 헐어버렸어.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로를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얻은 평화, 화평은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피로 이루어진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뭐로 소멸했다고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 이렇게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원수된 것이 소멸됐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로 소멸됐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원수된 것이 소멸되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 나름대로 다 있겠죠? 십자가로 소멸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이렇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그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곧 화평이에요. 이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기쁨, 희열이 일어나죠. 이게 평안, 화평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화평이 품성적으로 나타나져야 돼.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용서를 받았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영원한 저주에 드시지 않고 건져내 주세요. 이게 구원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로 줬어요. 아들을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화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던 걸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걸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이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어요? 주무시고 있어요. 그냥 주님을 그냥 들고 그냥 바다에 던져도 모르게. 깊이 잠을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막 눈에 막 풍랑이 보여. 금방. 대부분 어부 출신인데. 어부들은 알죠? 이 바람에 얼마나 바람이 무서운지. 바다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풍랑인데 바람이잖아. 갑자기 돌풍이 불면 그럼 끝나는 거잖아. 어부들이니까 아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다 죽었다. 주님 지금 주무실 때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긴다. 막 깨우는 거죠. 주님은 하나도 안 들어요. 왜요? 그 물결 이런 거 잠잠케 해버릴 수 있어. 야, 바람아 조용해라. 끝내죠.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르죠? 세상에 주는 거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화평,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빼앗겨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 조금은 누리는데 그것이 마치 계속 누릴 줄 알고 그죠?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해보고 취미도 해보고 누가 막 유튜브에 이거 하면 좋다 그러니까 막 그거 따라하고 요즘 참 재밌어요. 목사님들도 막 뭐 하면 좋대. 참 안타깝더라. 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아. 잊어버리고 살죠. 그 다른 데 써들려고 하니까 힘만 들고 그 낙심되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품성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화해가 이루어져. 아버지, 아들, 성령이 너와 함께 하니까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돼. 화평을 누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똑같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죠.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 전쟁 속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바뀌니까 성령을 모신 우리들이 안 바뀌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어요?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고 쉼이 없었어요. 스스로 벗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이런 우리를 짐을 벗겨줬어요.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는 죄악의 짐.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쉼, 안식을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무거운 죄악의 짐 그리스도가 벗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에이레네 평안, 평강,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인데 왜 화평,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뭐 때문일까요? 세상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평안을 앗아가버려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눌려버려가지고 근심, 염려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습관화되어 그 옛사람 때문에 평안을 누리기보다 이미 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염려, 근심 내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음 그걸 계속 반복해야 돼.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왜 내가? 정녕 내 안에 거하셔서 너와 함께하신 내가 왜 이런 염려 근심해야 되는? 주님,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내가 벗을 수 없는 짐도 다 벗겨줬는데, 그런 저주의 짐도 벗겨주셨는데 이 가지 것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간다면 염려 근심이 사라져버려요.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십시다. 맡겨 돌보신다. 기도로 맡기면 되죠. 주님, 우리 자녀들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런 심지가 약해서 자꾸 넘어져요. 믿음 생활 잘 못해요. 그대로 다 고백하고 맡겨야 돼요. 제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나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를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맡겨야 되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죠. 금방 기도할 때 맡겨놨는데 기도 끝나면 또 찾아오죠. 또 염려 속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 염려는 통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그렇게 막 염려에 빠진 게 거의 안 이루어진대요. 0. 몇 %도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이 빠지고 뼈가 그냥 어스러지는 거죠. 그러지 맙시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맡아줄 뿐이 있는데, 맡아주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그 짐을 지고 힘들어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우리 처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차도 없잖아요. 그냥 트럭을, 지금은 말하면 이렇게 대형 트럭이 아닌 서브에 이렇게 뒤에 있는 그 정도, 그 미국 선교사가 그걸 이제 끌고 막 다니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한국 사람 대부분 그때는 니어 것도 없고 뭐예요? 돈 좀 있는 사람 달구치고 대부분
이거 지게라고 그러죠? 지게를 지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선교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짐을 잔뜩 지고 이렇게 하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차를 세우고 어디 가냐, 저기 시장에 이거 주러 간다. 이게 보통 먼 길이 아닌데 여기다 다 실어, 뒤에다 짐을 실으라. 그러니까 지게하고 같이 올렸는데 보니까 이분이 그걸 짐을 안 내놓고 짐 지고 찾고 있더라고. 이러고 가다가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 하겠냐, 차도 공짜인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냐고 그랬대.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짐을 벗으라겠는데 우리는 지고 있는 거죠. 그게 겸손한 거예요? 잘못 우리 미련한 모습으로 보인 거죠? 벗으라고 얼른 벗고 감사하면 되는, 이 짐을 여기다 치고 그냥 빨리는 갔겠죠. 그렇죠? 차 탔으니까.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다 빼앗겨버립니다. 빌립보 4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로 맡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염려 근심이 오면 믿음 고백하고 기도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평안이 있다는 걸 알아요. 죄사함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된가를 영적이니까 알아요. 어쨌든 어떤 유혹을 통해서라도 그걸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빼앗은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화평을 다시 가져가신 일이 없다고요. 우리 스스로 뺏기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세상 근심된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크게 보이면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시고 이걸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가,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고요. 그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품성적으로 화평 평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주님 주신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뭘 기원하죠? 에베소 1장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가 있게 한다고요? 평강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무슨 평강이 있겠나? 감옥에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님 주시는 화평,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지속되고 있으니까 뺏기지 않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부끄러웠겠나. 우리는 감옥에 있지도 않으면서 이 평강을 누리지 못했구나. 반성했지 않았겠어요? 빌립보 교회도 편지하면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죠. 이거 그냥 편지 그냥 인사할 때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뭐 학자들은 이 인사말은 그건 믿음 없는 소리죠. 그게 아니라 이게 바울의 진정한 믿음 고백이죠.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부터 주어진 그 평강, 화평을 누리고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도 편지하면서 골로새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자욕, 탐심, 우상 숭배니라.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빌레몬서 1장 3절에 제가 여기에 빼버렸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필 골몬 이게 뭐예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로마 옥속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스스로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과 화해된 평강을 누리면서 교회 성도들이 그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성령을 받음으로 누려야 할 화평이 왜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범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평화가 사라져.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된 욕망이 나를 유혹하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거부해야 되죠. 끊어야 돼.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화평, 평화가 깨져버려. 사라진다. 잠시 좀 그 유혹,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거기에 빠지면 결국은 계속 지속돼야 평안이 흔들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죄를 지을 만한 유혹들이 올 때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고 성령님 이런 유혹이 나로 죄를 짓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아달라.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평안을 화평이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화평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는 평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뭘 만들었죠? 유엔이라고 한 걸 만들었죠? 유엔, 국제연합. 1945년에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기여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세계 평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패권 국가들이 전장에 지금 앞장서 있잖아요. 안 돼요. 그렇다 이런 제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화평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밖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또 교회 간에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게 있어요. WCC, 세계교회협의라운 에큐메니컬 운동. 이거 만들어놓고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모든 그냥 종교가 이제 처음에 교회가 연합하자, 교파를 초월해서 하자 해가지고 만드는, 이제는 모든 그냥 종교가 그냥 다 돌아가지고 아주 그냥 다원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서는 진정한 어떤 제도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진정한 평화,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그렇게 이루어도 힘든데, 그렇지 않으면 늘 이 화평, 평화는 깨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점점 심해지죠. GNP는 높아졌어요. 그렇지만 이혼율이 그냥 계속 높아지고, 요즘 이혼은 옛날에는 좀 살다가 이혼하는데 요즘 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한 사람. 이야, 참, 제가 부목사 때 어디 그냥 다들 막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안수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딸이 결혼해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했는데, 어머님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한 달도 안 돼 이혼해버린, 기가 막히다. 뭐 때문인지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 물어도 보지 마라, 알려고 하지도 마라. 그래서 그냥 뭐 때문에 그런지 저도 원인도 모르고 있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이혼을 하고 이런 상황이, 그리스도 밖에는 지금 어떤 평화와 화평을 누리기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는 평안 무엇인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설명이 필요 없죠? 서양 사람들은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데 올인해가지고 살아가요. 언제 영혼의 주인이 자기 영혼을 불러가 버릴지도 몰라요. 우리 이런 데서 무엇을 누리려고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로마서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에 힘써야 돼. 화평한 일, 덕을 세운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힘써야 돼요. 그 로마서 12장 18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화목제물이 되었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화평을 얻은 자가 화평을 도모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화평이 뭔 줄 아니까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거죠. 화평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평화와 화평을 기대하니까 뭐가 되겠냐고. 안 되는 거죠. 겉으로만 하는 척만 하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거죠. 돈만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이 뭔지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이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야고보 3장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을 심어야 돼.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막 뜨겁고 뭔가 그냥 능력이 막 드러나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안 돼요. 성령 받은 증거는 두 가지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주라 부르고 이 두 가지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았어도 방언도 못 할 수 있어요. 방언은 은사라.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성령 받아도 방언을 못 할 수 있지만 성령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어요.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자녀들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이 평화를 받은 사람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 평안할지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에 근데 만일 평화를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평안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평화, 화평의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 성도 안에 벽이 있다면 이건 교회라 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의 공동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 공로로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져 평안하게 됐는데 우리끼리 서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도 화평한 가운데 화평을 도모해야 되는 거죠. 정식을 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되는 거냐? 그럼 밥을 먹지 말아야 되죠. 서로 배려, 섬기고 화평을 도모해야 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가정에서 내가 소속한 교회나 직장에서 사업장에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있는 화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화평을 도모할 수 없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 소멸이 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소멸된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평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가 소멸되고 사라져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고 주의 사함을 받아 평화,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평케 하는, 도모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